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교사주일입니다. 저에게 지금 올라왔더니 이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홍익춘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5학년 정훈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에게 교장 선생님이 되어주시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도해 주셔서 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진심 사랑합니다. 정훈 홀림. 아멘. 우리 오늘 교사주일이라 우리 주일학교에서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왔는데 제 콧꽃이 아름다운 향기 소리가 아니라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제 가슴에, 제 코끝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꽂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천연 자원도 아주 부족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더군다나 6.25 전쟁이라는 이 처참한 전쟁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고로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 남북 대치 상황에서 막강한 엄청난 막대한 군비를 쓰는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전후 반세기 만에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부러워할 만큼 이제는 웬만큼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여행을 하다 보게 되면 미국을 가도 유럽을 가도 어디를 가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만큼 그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나기가 힘이 듭니다. 정말 나가봐야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괜찮은 나라인가를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우뚝 서게 된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였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답은 하나인데, 그 답은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뜨거운 나라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대학을 졸업한 고급 인재들이 우리나라는 가득 찼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가도 고급 인력이 가득 차 있고, 중소도시에 가도 대학을 공부한 이 고급 인력들이 가득 차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산 땅에도 최고의 학벌에서 최고로 공부한 이 고급 인력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이만큼 잘 살게 된 그 배경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교육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소 팔고 땅 팔고 회에 나가서 노동력을 팔고 저 베트남 전쟁에 가서 피를 팔고 건강이 해칠 정도로 심하게 일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열, 여러분,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에 있게 된 원동력이라고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교육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박복에도 이들은 교사라는 사명감, 우리 내게 맡겨진 이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교단을 떠나지 않았던 수많은 선생님들이 그들의 수고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도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의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들에게 여러분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조선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가난에 찌드던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정말 볼품없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땅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100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1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줄비하게 늘어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대한민국에 있고 세계에서 제일 교인 수가 많은 교회도 대한민국에 있고 여러분 최고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도 바로 대한민국의 성도들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마을마다 세워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매주일마다 전 우리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여러분 놀랍게도 수백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가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단일 종교에서 수백만에서 1000만 명 이상이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이 세계 최고의 기독교 강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 역시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어린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주일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이들의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동안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애쓰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중고등부가 부흥하고 청년부가 부흥하고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만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쉽게도 지금은 예전과 같이 그렇게 주일학교 교육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첫째는 저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인데 교회학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유치부가 제법, 유년주일학교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제법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 이 모습을 꾸리고 있었는데 코로나19라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3년 동안 한국교회를 치명적으로 몰아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교육에 엄청난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이전보다 더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유치부도, 유년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이전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의 헌신도도 많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고요. 영적으로 모든 부분이 약해진 것이 사실임을 고백할 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을 세워놓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교사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물론 유치부에서, 유년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또 젊은 청년 부부반을 지도하는 우리 교사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지도하는 부모들도 여러분 교사입니다. 구역에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지도하는 이 구역장 교사들도 여러분 교사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이 강한 사람 있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의 교사라고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사라는 사명입니다. 주일학교에서 교사의 사명이 있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교사의 사명이 있고 믿음이 강한 자로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가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교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가르치는 사명 주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제가 제목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사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맞는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교사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사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교사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구하는 교사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는 교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교사,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갖춰야 될 그 덕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지도하는 교사로서, 구역에서 구역원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믿음이 강한 자로서 믿음이 연약한 새신자를 지도하는 교사로서, 우리 유치부,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지도하는 우리 교사로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사가 돼야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사는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말씀은 무엇이냐면,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누구의 말씀을 들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을 보기에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아주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잃어서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목자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입니다. 어떤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고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방안을 등불을 켜들고 찾았다. 이 내용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 하나를
탕자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퉁쳐가지고 이 회에 나가서 살다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영접했다는 탕자의 비유가 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비유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두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가치 있고 잃어버린 동전도 가치 있는 것이고 그 말씀꾸러기 탕자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거냐면 두 번째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양도 찾았고 동전도 찾았고 잃어버린 탕자도 찾았다. 귀중한 것을 찾았다. 그래서 세 번째 그 공통점은 뭐냐면 이 찾은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서 이들이 기뻐 뛰며 잔치를 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 이 비유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비유인데 이 세 가지 비유를 이 뭐라고 하실까요? 지탱해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이 뭐냐? 1절과 2절의 내용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정확한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 있는 요약의 말씀이 1절과 2장인데 여기서 참된 교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 나아가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사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성경책을 들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교사가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사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 주님께 나가서 예배드리자라고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 먼저, 아이들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예배를 드렸을 때 내게 엄청난 은혜가 쏟아졌던 그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예배 시간에 예배하러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교사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는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아니하고 기도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참석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냥 아이들 앞에서 성경은 66권으로 되고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 책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교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도 체험하고 예배드리고 예배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내 아이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얘들아 우리 아들아 우리 딸아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이렇게 기쁘고 즐겁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으니 너희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찬송했더니 내 마음에 이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더라.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은혜 받고 먼저 성령 충만한 은혜 받은 후에 내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그 교사는 얼마나 힘이 있는 교사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사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교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죄인들과 세리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보존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성경학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맡은 종들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받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오로지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이 가득 차가지고 뭐라냐면 남을 비판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들을 미워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악을 행하는 일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이 세리들을 미워하고 죄인들을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들은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들은, 이 죄인들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로교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합당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먼저 예배당에 나가서 먼저 예배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의 은혜를 받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고 내게 주어진 양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가는 교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게으르고 나태해서 여러분 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레드 미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의 삶이 황무지가 될까 주의하라. 한번 크게 읽어볼까? 시작. 너무 바빠서 너의 삶이 황무지가 될까 주의하라. 이 프레드 미첼이라는 사람은 이거를 책상 앞에 썼습니다. 성경학교 교사인데, 그런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학생들 앞에 서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예배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지 아니하고서 학생들 앞에서 예배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아이들 앞에 성경 읽으라, 우리 아들 딸들에게 성경 읽으라, 우리 구역원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말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 읽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으므로 내 마음이 마치 황무지와 같은 마음이 마치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걸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교사의 자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리처드 백스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를 제공하면서 그것이 당신에게는 결핍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남들에게는 멸망을 경계하면서 스스로 멸망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남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면서 본인은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남들에게 밥 먹듯이 타일은 믿으라는 말을 그대로 믿으라. 남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와 성령을 다정하게 모셔드리라. 여러분, 진정한 교사는 먼저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은혜 받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했어요?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사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 영역이 어떤 영역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기를 기뻐하셨느냐 하면 사역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을 영접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을 교만하고 우쭐거리는 이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그때에 이 예수님이 죄를 영접하고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사는 누구입니까? 내 입맛에 맞는 학생들만 골라가지고 내가 성경 공부를 지도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그 죄인을 영접해서 이들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말 잘 듣습니까? 잘 듣지 않지요? 여러분, 말만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 죄인과 같은 우리 아들, 딸들을 붙들고 부모님이 먼저 은혜 받고 경험하고 우리 아들, 딸들 순종하지 않는 죄인 이 아들, 딸들을 말씀으로 교육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치동부 아이들 그렇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들, 젊은 부부들, 여러분, 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영접하기 원하느냐? 죄인들을 영접하고 좀 낮고 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말썽꾸러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서로 싫어하는 사람들을, 이런 영혼들을 붙들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내 자녀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맡겨진 구역에서 또한 믿음이 강한 자로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지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낮고 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예수님은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 죄인과 같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진정한 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사란 잃어버린 영혼, 이 죄인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사임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마리의 양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말을 안 들었겠죠. 목자가 얘들아 이리로 가라 했더니 이 한 마리 양, 이 말썽꾸러기 양이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그곳에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뭐냐? 잘못 알게 되면 우리가 오해할 내용이 있는데, 이 말씀은 양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귀중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양 99마리를 버려도 좋다, 방치해도 좋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소중하듯이 양 99마리도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돼요. 예수님의 마음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99마리도 중요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까지도 중요한데,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까지 내 마음에는 결코 지우지 않겠다.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겠다라는 이 목자의 심정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 중에 믿음이 없는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그냥 방치해 두겠습니까? 믿음은, 신앙은 자유인데 그냥 우리 아들, 딸들 애들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방치하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아들도 중요하지만 믿지 않는 아들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잃어버린 양들을 여러분은 관심 있고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구역에서 찾아야 됩니다. 집에 지금 믿음 생활 잘하는 구역원들도 매우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그 영혼도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유치부에서, 유년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청년부부반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지금 예배 시간 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그 양들도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지만, 잃어버린 영혼들도 매우 소중한 걸 기억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 죄인들, 잃어버린 영혼들,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줘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이 잃어버린 그 영혼을 놓고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의 온 힘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지도하는 것이,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사라는 것은 첫째가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고, 두 번째가 잃어버린 영혼, 죄인,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진정한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사는 세 번째 자질이 무엇입니까?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다시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뭐 했어요? 음식을 먹는다. 누구랑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사가 누구입니까? 음식을 같이 먹는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고
붕어빵도 아이들과 함께 먹고 짜장면도 함께 먹고 여러분 라면도 함께 끓여 먹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여러분 예배하고 함께 아이들과 함께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함께 놀 수 있는 이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교육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지도 스타일을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엔 특징이 있다. 무슨 특징이냐? 예수님은 입술로만 가르치지 않았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큰 특징은 함께 제자들과 함께하는 삶이었다. 삶을 통해 보이는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사가 누구입니까? 진정한 여러분 참된 부모님은 누구냐면 아이는 아이들에 놀고 부모는 부모들에 놀고 자녀와 부모가 따로 노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가정이죠. 깨어진 가정이죠. 행복한 가정은 여러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잠을 함께 자고 밥을 함께 먹고 함께 나들이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가 부모님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부 아이들 그냥 일주일에 딱 1시간 그 시간만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나머지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놀아라 믿음 없이 행동해라. 여러분 아닙니다. 유년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사는 누구냐? 우리 사랑하는 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이죠.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뭐 했어요? 따라합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시작.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사가 누구냐? 선생님과 제자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함께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삶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배우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말씀 가지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로 이들은 반듯하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들이 이 세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다시 부흥하고 성장하고 번창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사들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유치부 선생님들은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그냥 단 하루에 1시간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유년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 그냥 1시간 공부시키고 그냥 다 끝났습니다. 애들아 빠이빠이 하고서 일주일 내내 전화 한 번도 하지 않고 카톡 한 번 보내지 않냐고 아무런 연락 없이 일주일 만에 한 번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이것은 교사의 자질이 심히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치부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사가 필요합니다. 유년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중고등부가 부흥하고 청년부가 부흥하고 여러분 또한 우리 청년 부부반이 부흥하고 여러분들의 각 구역이 부흥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되겠고요.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아이들이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 말씀꾸러기 그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사의 자질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자질 있는 교사가 바로 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교사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사가 되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